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주님의 아름답고 복된 행적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삶과 비교, 대조, 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또 때로는 필요한 많은 분부들을 주님의 은혜로 공개하고 공급받고 채워가는 복된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고도 사역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비고도, 그 의미를 잘 못, 이렇게, 이렇게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물어보는 분들이 여전히 비고도 말만 나오면 계시죠. 말 그대로 비고도는 그저 영문 이니셜입니다. 비, 먼저 되고, 고, 그때 주님이 가락에서 두, 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고도란 말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주님 명령 따라 어디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취지에서의 비고도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여드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어떤 권능의 주인이신가를 제자들에게 일일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오묘까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파송하시는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부터는 제가 본격적인 이 비고도 사역에서도 본격적인 제자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닮은 꼴 인생의 시작이다, 이런 표현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엔 제가 좀 무거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무거운 말씀. 어렵기도 하죠. 뭘 어려웠냐?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기가 어려운 삶입니다. 저는 여기 여러 이런 도전적인 말씀이 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제자들에게 준 이 권면들이 바로 그걸 얘기한 거라는 거죠. 가서 뭘 고쳐라, 가서 어느 집에 가서 갈랑 옮기지 말아라,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 오묘를 제자들을 통해 나타난 거냐? 천국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 그런 일을 나가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일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오늘날은 이게 안 될까? 그 제자들을 보내신 이 선생님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오늘 우리들을 이 현실생활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있는 삶 속에, 생활 속에 제자들로 선교사로 보낸 이분도 똑같은 동일한 주님이신데, 그때 주님의 권세 권능이 지금 약해졌는가? 그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사라졌는가?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여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주님은 언제든지 동일하신 분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지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그런 역사가 제자들 때는 일어났는데 우리 때는 안 일어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고뇌하는 시간을 지난 시간에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천국의 실체로 지금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고도에서 우리가 먼저 천국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이거죠. 성도 여러분, 영생의 사람 맞지요? 여러분들이 영생의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신민으로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 맞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천국의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하늘 사람이야, 이 땅에 속해 살지 않아,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데 제가 좀 무리한 욕심을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무리한 욕심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도전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그에 이어서 그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데 그만큼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만하면 여러분이 다 아실만 하니까요. 제자로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넉넉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중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부족한 만큼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천국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런 태도로 천국의 모습을 사람들과 같이 향유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비록 환경적으로는 여기가 이렇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진 못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있고 주님의 권세가 지금도 드러나고 그래서 주님의 권세로 이 땅에 있는 어둡고 힘들고 아픈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키면 어떻겠나.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도전을 또 한번 여러분 같이 나누네요. 오늘은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저희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이 뒤에는 이제 우리가 끌려갈 때 총독들 앞에 이방인들 앞에 끌려갑니다. 그럴 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서 말하는 너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그러나 이런 그 미움, 모든 미움을 받지만 뭐하라? 이 동네에서 핍박이 오면 저 동네로 피하라. 피하라. 그리고 이거 다 이 동네 끝까지 가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이 내용을 다 다루려면 오늘 여러분과 같이 또 제자들의 이 사역서에도 꼭 필요한 부분들을 좀 본질적인 부분만 좀 돌아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누구냐? 그들은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이 제자들의 행동 강령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너희는 가갈랑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여기 나옵니다. 제자들은 누구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뭐로 살으라는 거예요? 양으로 살으라는 거죠. 이 세상은 누군데? 이리와 같은 세상인데 너희는 누가 되어라? 양이 되어라 이런 말이죠. 양이 되어라.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들어보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양을 이리 중에 보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일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신을 따져봐야 돼. 나는 정말 양인가? 두 번째, 나는 양인데 일이 우리에 살다 보니 이리처럼 됐는가? 이리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세 번 이렇게 이렇게 또 따져볼 수 있죠. 네, 이리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이런 것도 있죠. 나는 이번엔 반대예요. 나는 양이었는데 일인 줄 알고 일인 줄 살다 보니까 양인데 일이 우리에 살다 보니까 일이처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양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일이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 일인데 양우리 안에 들어와서 양처럼 살고 있는 사람인가 따져봐야 돼요. 세 가지. 나는 양인가 하는 거. 두 번째, 양인데 일이하고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 일이처럼 살고 있나.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사실 난 양이 아니야. 일이었는데 양우리가 편해가지고 양우리 안에 들어와 살다 보니 난 양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2번, 3번은 아니죠. 1번이 맞죠. 왜냐? 주님은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이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이 말은 아주 회자되는 말입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아갈 때 또 이렇게 무슨 어떤 사람들을 새로운 나라에 가든 새로운 동네에 가든 아니면 무슨 직장을 해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든 뭐라든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중요한 일이죠. 그럼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뱀처럼 지혜롭기는 쉬워요? 얼마든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는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뱀처럼 지혜롭기는 이렇게 쉬운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뭘 말하느냐. 제자란 처세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령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 요령이라는 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지혜롭다는 지혜의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세술로 그리스도인 모습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양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범람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근래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또 이렇게 심리 상담이나 이렇게 상담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최근이죠. 지난 7월 14, 15, 15일 날 미국의 유명한 잔 맥하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아마 이게 근래에 이 개신교 교회에 굉장히 정말 영적인 리더십으로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과 많은 교회 사역에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끼친 분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 교회에 오로지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신앙을 설명하면서도 그분이 이제 가장 그 교회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 뭐였느냐면은 이걸 경고했어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상담학 심리학이 들어왔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사람들이 유행하는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과격하게 반대한 분이죠. 굉장히 이렇게 정말 의미 있는 이 생애를 그 삶을 통해서 교회에 끼친 영향이 참 지대한 분이셨어요. 역사는 또 우리들에게 그런 훌륭한 영적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도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데 이제 돌아가셔서 또 다음 세대를 이을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 또 이렇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한국 교회를 다녀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쯤 전일 거예요. 이제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한국에 다녀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했느냐면, 한때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한국 교회가 막 이렇게 굉장히 번성하고 부흥하고 세계 교회에 앞장서는 그런 일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국 교회를 다녀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느냐? 한국에 갔더니 2개가 없더라. 이렇게 2가지가 없더라. 한국 교회 큰일 났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성경이 없다. 자,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왜 성경이 없습니까? 맨날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은 아무리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그분은 교회 성장은 했지만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이렇게 같은 그리스도인이요 같은 사역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 말씀들을 보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더 많이 생각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이 모습에 있어서 뱀처럼 지혜롭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는 어렵더라.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해가지고 아예 세상에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 그 철학적 사고가 세상을 장악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멀징, 그 세계로 뛰어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멀징 처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유행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 영혼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도 세상과 가깝게 가서 세상처럼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뭐가 됐느냐? 문화적인 이 신앙, 문화적 그런 이런 말하자면 이 전파 공간으로 전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아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저건 마케팅이라고 하는 세상 학문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성경이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늘 자랑스럽고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 변질된 모습, 여기 이 교회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한국 교회가 상당히 많이 지금 이렇게 좌경화되어 있는, 사회주의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굉장히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뱀처럼 지혜롭기는 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비둘기처럼 뭐하지 않았다? 순결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이리 안에 들어갔더니 자기가 일인 줄 알더라 이 말이에요. 양으로 갔는데 주님은 양을 보냈는데 가서 봐서 이제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양이 아니라 일이더라. 일이가 돼버렸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세상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 사람들이 말이죠. 이 시대에는 이 세대 사람들이 즉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둠의 자녀들이 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희는 다시 한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라는 이 말씀이 모든 기독교에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 우리를 파송한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깊이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쉬운 말 같지만 따져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양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양인가. 근데 어쩌다가 이리 안에 살다 보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이리같이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교회에 나가면 복 받는다 그러고 교회에 나가면 부자 된다는 가르침들이 교회를 성장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자 되려고 교회 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한동안. 예. 무슨 뭐 몇 박자 축복이고 몇 박자 복음이 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에 우리가 양이었는데 양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이리처럼 똑같은 이리보다 더 이리가 되는 이리끼리 몰아 사는데 이리보다 더 이리가 되는 뭐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교회가 보여주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니었는가.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이 교회가 영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을 그야말로 이렇게 맞서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하는 세상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워진 땅에 된 거죠. 그럼 누가 책임인가? 교회가 책임이다. 교회가 책임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변질된 것입니다. 변질된 모든 것을 향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냈노라. 근데 지금 양의 모습이 교회에 없다는 것이죠. 갈 때 뱀같이 지혜로워라 했더니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이리보다 더 지혜롭고 뱀처럼 이리가 돼버렸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양의 속성은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마디밖에 답이 없습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이죠. 오늘 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가슴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간구할 것은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어찌 살다 보니 이리가 됐군요. 주님, 저는 양이었습니다. 나는 양이야.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와야 안 되겠습니까? 살다 보니 이리가 됐습니다. 아니면 또 주님, 저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따라가지고 얼렁뚱땅 교회에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교회 와서 머물다 보니까 나 양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제가 깊숙한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나는 일이었군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들을 이 한 말씀 가운데 우리 것으로 가져온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굉장히 큰 오늘 유익된 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라내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이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삼가는 것이다. 사람을 삼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을 삼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을 삼가하는 것일까? 이 말은 사람들을 피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잘 분별해봐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들어옵니다. 교회는 문턱이 없으니까 교회 문은 닫혀 있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돌아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다 돌아와요. 근데 그 온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이리로 들어와서 이리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는 이 말을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주님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 주시지 않았을까. 물론 여기 다음에는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틈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하라는 거예요? 이 나를 찾아온 이유, 이곳에 온 이유가 나의 흠을 잡고 나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온 사람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삼가는 거죠. 이 사람들을 삼가는 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을 보여준 분이 누군가? 물론 예수님을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까요. 여기에 이 사람들을 삼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본을 보여준 분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6장에 그런 말이 있죠.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말이죠. 이 방백들을 다스리는 누가 됐어요? 그야말로 높은 직위에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다리오 임금님이 기도를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서 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간신배들이 임금을 꼬드겨가지고 이제는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는 일은 절대 하지 못하라 한 달 동안 그랬는데 이건 누굴 잡으려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니엘을 뭐 하려고 해요? 고소할 틈을 찾으려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삼가라는 말은 바로 거기서 우리의 이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근데 다니엘은 그런 말이 있는 거를 알면서도 왜? 다니엘이 높은 관직에 있었으니까 그런 법을 만들면 누구보다 다니엘이 알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은 그런 명령이 왕의 지엄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에다 놓고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백들이 다니엘을 바라볼 때는 어떤 말이었느냐? 아무 흠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다니엘에 대해서. 이것은 대단히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아주 대단히 이렇게 우리 이 도전에게 마음에 짐이 되고 숙제가 되는 일이죠.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와 방백과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잡으려니까 이제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종교적인 얘기가 되겠죠. 마지막 때는 이것이 짐승의 우상과 표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그래서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걸 잡은 거예요. 그러나 일상 속에서 다니엘은 그를 일부러 보았지만 아무 틈, 아무 흠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사람들을 삼가하는 태도입니다. 그럼 사람들을 삼가하는 태도는 뭐예요? 이렇게 하려면 아무 나를 찾아봤을 때 흠 없으려면 첫째, 사람은 누구나 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존중하는 마음. 그가 악인일지라도 그에게 일단 그 생명이 있다는 그것으로 인격적인 존중을 보여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아무 틈 고소할 틈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하는 것이요 일에 대해서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국사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거예요? 조금도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되이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소하고 이걸 찾을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삼간다고 할 때 피하고 뭐 사람들을 가지고 따져봐가지고 말이죠. 어디 무슨 인터뷰할 거예요. 당신 여기 왜 왔어? 너 교회 주님 비는 너는 또 어디 출신이 뭐야? 너는 어디서 왔어? 너는 뭐 배움이 어딨어? 너는 얼마 이런 걸 따져보는 것이 사람들을 삼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 사람들을 삼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대하여 아무 고소할 틈이나 흠이나 허물을 찾을 수 없도록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는 마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은 존중해주고 왜? 생명이 있으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미물조차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진다는 말은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은 존귀히 보신다는 말이잖아요. 생명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악한 자일지라도 그 생명이 있음을 인하여 그를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다. 그 다음에 내가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일조차도 죽게 대하듯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죽게 대하듯 하라는 말은
항상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삼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고소할 틈, 누가 나를 허물 잡고 나 할 때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잡히지 않을 만큼 여러분, 내가 완벽하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뭐냐? 그 사람을 왕이 준 명령이기 때문에 왕을 존중하게 여기고 그의 명령을 내가 잘 보고 충성하면서 하나님께는 나는 더 충성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악인일지라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들은 나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이 고소나 흠이나 허물을 써 사람들을 삼가는 태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다니엘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니엘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그 두랍 형제에다 금신상을 세우고 말이죠. 막 그 사면육각 울릴째 모든 방백들을 절하게 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이 하나냐 미사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 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꿔진 이름이죠. 거기에 이렇게 누가 안 갔냐? 다니엘이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다니엘은 왜 안 갔을까?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다 금신상을 세우고 그렇게 이렇게 세웠을 때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은 거기에 가. 왜? 지방 관리들이었으니까 오라는 대로 갔어. 뭐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갔더니 우상에게 절하는 거야. 다니엘은 중앙관리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 할 때 뭐 하는지를 알아. 그럼 거기 가면 우상에 경배할 것이고 경배 안 할 거니까 나는 가봤자 안 할 거니까 안 하면 뭐 하는 것도 알아? 죽을 것도 알아. 왜? 경배 안 하는 사람 죽이려고 풀무불까지 준비하는 일을 다 그 관리들이 한 걸 알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거기 안 갔단 말이에요. 안 간 이유는 뭘까? 1번 그거예요. 난 하나님께만 충성해. 가봤자 절하고 절 안 해서 죽는 거나 안 가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로 안 갈 수 있다. 2번째, 그게 아닐 거다. 그럼 뭐냐? 다니엘은 다니엘 2장에서 이미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다니엘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시급히 높으신 하나님의 신이 머무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인정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얼마나 충성스럽게 공부를 했어도 말이죠. 다른 사람들하고 시험 봤더니 10배나 뛰어난 거를 다니엘은 보여준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이 느부갓네살 임금님은 거기 가서 이러면은 다니엘이 절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저 사람은 절 안 해. 그럼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들 다 죽이라 하겠는데 다니엘은 죽일 수 없어. 다니엘은 살려야 돼. 어떻게 하면 돼요? 다니엘, 내가 거기 간다. 자네는 뭐 하라? 여기 남아가지고 그래도 또 왕궁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왕 여기 나오는 동안 잘 돌보고 있으렴.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임금이 뭐 한 거예요? 살려준 거죠. 다니엘을 너무 귀하게 본 거죠. 여러분, 이건 뭘 말했는가? 늘 다니엘의 충성스러운, 임금에게 충성이란 말은 그 충성은 사람에게도 존중하고 그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존중된 마음이 다니엘을 그런 위기에서 건지게 하는 일이 있었다. 여기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방인들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또 뭐 할 거라고요? 관원들이나 총독들 앞에 너희가 끌려갈 때가 있다. 그렇게 할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사람들을 삼가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충성스럽게 해서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찾을 수 없다면 이런 일 가운데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을 가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복음을 전했지만 해도 이 사람의 됨됨이로 인해서 어떻게 여기 있는 높은 관리나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이를 보호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뭐하라? 삼가라. 이 말씀에서 피하고 그 사람들을 따져보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존중해주는, 인격적 존중해주는 것이 사람들을 삼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 말을 삼가는 것. 여러분,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끌어가가지고 어디 가서 말하는데, 뭐 말할 때 어떡하라? 사람들이 말이야. 너 무슨 말을 할까? 이거 하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말이라는 거 참. 어떤 때는 저희들이 무슨 뭐 관원에 복음 때문에 끌려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디 가가지고 느닷없이 이 복음을 변증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번번이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 내 안에 말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다. 이 말씀에 대한 약속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여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내 안에 말하는 사람 내가 아니라 누구다?
이 성령이다. 실제 이 주님은 이런 권고를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했냐면 너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말할 것, 답할 것을 준비하라. 온유와 겸손으로 항상 말할 것을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온유와 겸비로 항상 말할 걸 준비하라 이렇게 했는데 저기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잠언 25장에 보면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쟁반에 금으로 아로새긴 쟁반 아로새긴 쟁반에 금사와 금굿을 갖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말은 성령이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우리를 맡기고 성령께서 말한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실제 전체 저희가 사역을 주님 섬기는 목사로서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무수히 많은 이 단에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기회를 갖죠. 저희가 특별히 어떤 큰 집회들이 있어서 집회들을 섬길 때는 많은 회중들 앞에서 집회를 섬길 때는 미리 또 그 준비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도 하고 합니다만은 보통 이제 하나님의 또 맡겨주신 교회에서나 이렇게 준비를 할 때는 또 자기 이제 섬기는 교회들에서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늘 매주 준비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게 집회를 갈 때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매주 이렇게 갈 때 물론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80% 정도는 늘 항상 설교 말씀을 2편을 준비해 가지고 단에 올라갔습니다. 2편을. 어디 대형 집회 갈 때도 꼭 예비편 플랜 A와 플랜 B 2개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건 왜 그런가? 때로는 저는 오늘 이렇게 플랜 A를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주님. 근데 혹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변수가 일어난, 예를 들면 신앙의 연수가 있든지 또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처음 주님께로 영접해 나와가지고 여긴 정말 신앙에 정말 그냥 처음 접근하는 분들에게 신앙을 처음 이렇게 소개해야 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중의 대상에 따라서 전해야 되는데 전혀 회중을 잘 모를 때는 또 어떤 때는 또 저희 본교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느닷없이 다양한 처음 분들이 들어올 때가 이런 상황이 벌써지기 때문에 그런 때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플랜 A와 플랜 B 2 말씀을 준비해서 단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가능하면 토시까지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단에서 설교를 이렇게 델리버리 할 때는 제가 이게 강목을 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그냥 강목도 안 보고 그냥 하는 분이야. 즉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안 하고 하는 줄 알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오해입니다. 저는 이렇게 거의 토시까지 다 쓰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대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럴 때 어떤 때는 이게 저는 이 성도님들의 입장을 보고 플랜 A를 가지고 올라가지만은 어떤 때는 그 마지막 때 사람들이 들어오면 끝까지 기도하죠. 단에서 마지막 설교 강목을 제가 내밀 때까지는 주님 제가 어떤 거를 플랜 A를 가요, 플랜 B를 가요. 이렇게 막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때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아주 100%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준비는 항상 그렇게 한 80% 정도는 그렇게 다 10번 중에 7, 8번은 2편을 가지고 올라가서 또 올라간 중에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바꾼 때는 그 중에 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일도 있더라.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제가 잘 준비했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동안에 설교한 내용, 준비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알게 되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신념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설교 말씀조차도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항시 주님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성령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여기 10장 20절에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준비한 거에 처음 시작할 때는 준비한 걸로 나갔는데 하면서 그냥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고 이렇게 이 엔딩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제가 준비한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다행스러운 안도감도 있고 오히려 더 제 마음이 더 뜨거운 그런 경험들을 한 경우가 많이 있죠. 분명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회중 앞에서 말씀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회중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관원들이나 이방인들에게나 어떤 필요한 때 어디서든지 즉각적으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세로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 저는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이 사역의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것을 체득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제자 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을 할까? 어떤 기회를 전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항상 예비는 하셔야 합니다. 이건 예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예비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그 시간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물론 제가 한두 번 관원들 앞에 법정에서 서본 적이 있습니다. 또는 뭐 그렇게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이치다 그래가지고 잘해보려고 하던 것들이 좀 이렇게 그릇돼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법정에 서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항상 그 안에서도 조금도 이게 무엇에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항상 굳굳하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이 복음의 입장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렇게 그 일을 진행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긴 그 일에 대해서 변증할 그럴 기회들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을 전할까? 어떤 기회를 전할까? 저 사람들에게 전하면 무슨 반응이 있을까? 여러분 반응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제자된 성도가 아니면 안 되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바로 그 시간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으시고 성령께 여러분을 전폭적으로 맡기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 깊이 활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지막입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역사의 마지막이 지금 가까운 걸 뻔히 알면서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어디에서든지 무슨 경우든지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어디에 처지 있느냐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주의 복음의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이 언제든지 들려진 도구 되도록 여러분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손에 들려진 말씀하시는 도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면서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양이 되십시다. 우리는 지금 이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리가 아닙니다. 양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좀 깜빡 양인 줄 잊어버리고 이리처럼 아니면 이리보다 더 늑대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시고 나는 양이었어. 주님 저는 양이었어. 그런데 제가 이리처럼 살려고 하다 이렇게 힘들었군요. 나는 양입니다. 주님 나는 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회복하는 복된 마음들이 복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 자리에 초청합니다.